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 훈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4절 말씀이 우리 신앙 이해, 성경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 잘못된 신앙 중에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원론 그럽니다.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두어리즘, 이원론. 하늘과 땅,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생각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요. 그런데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화라 합니다. 성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앙을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기도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신앙, 구원 그러면은 하나의 구원인데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의 구원이지만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화. 신학 용어로는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끝나느냐? 그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화평은 히브리어로 살롬. 살롬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 그러고 신학 용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부릅니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젠가 천국문 들어갈 때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되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구원의 삶 시제라 그럽니다. 시제가 영어로 tense. 학교 다닐 때 여문법 시간 배웠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걸 tense, 시제라 그럽니다. 구원에도 삶 시제를 종합해서 하나의 구원입니다. 지난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의화, justification. 그렇게 얻은 구원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렇게 성화를 이루고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됩니다.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의 구원인데 그렇게 시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잡념이 생기고 기도하려면 꼭 뭐 잊어버렸던 약속이 기억나고 한 10분 기도하고 나면 또 할 게 없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잘 오지 않고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영적인 단계는 늘 초신자 수준에 오르내립니다. 나는 그걸 물이 100도에 끓는 데 비유합니다. 물이 1도, 2도, 3도 올라가는데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꼭 일정합니다. 그런데 99도에서 100도 거기는 한 10배의 에너지가 집중해서 물이 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99도에서 100도 거기가 중요하지요. 영적인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다가 물이 99도에서 100도에 확 끓듯이 그 단계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감격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겉도는 것이 올해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롭게 지내야지 시작은 하는데 한 60도, 70도 가서 또 멈춰버립니다. 뭐 일상생활에 바쁘고 인간관계에 뭐 꼬이고 해서 아마 육적인 데 떨어집니다. 또 제자리에 내려가는 거지요. 다시 또 시작을 해가지고 한 80도 올라갔다가 또 다시 세상적인 데서 올려버립니다. 이 99도까지 올라가서 100도로 올라가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되지 못하고 자꾸 겉돌게 되니까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영적 진보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되돌아오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좋은 일꾼이 되는 데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양육을 영어로는 follow, 양육.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영적인 것도 이렇게 양육이 돼서 follow이 돼서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훈련하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21세기 전후로 들어오면서 세계교회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세계교회라 그러면은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세 종단이 다 합쳐져서 세계 기독교인데 같은 주제를 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요구지요. 첫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바른 영성을 지켜나가는가. 첫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힐링.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 신경쇠약, 여러 가지 성인병, 옛날에 잘 없던 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특집을 냈는데 특집 제목이 에이즈 오브 브루. 브루는 푸르다가 부르인데 우울증도 부르입니다. 이 시대를 우울증의 시대. 그래서 그 타임지 분석 기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두드러진 현상이 우울증이 폭증해서 10년 단위로 2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기하급수적 증가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에 전 세계 우울증이 100만이라 하면은 10년 뒤 60년에 200만, 70년대에 400만, 80년대에 1600만 이런 식으로 이걸 기하급수적 증가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시대는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는데 우울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느냐? 시대가 정신적, 영적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지나 21세기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고민이 치유입니다. 치유, 힐링. 세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너무 개인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건 좋은데 개인이 각자 고립이 돼서 공동체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는 게 쌍박해지고 심성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세계적인 정신적, 영적 공황 상태가 세 가지의 시대 정신이 요구가 있는 겁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 둘째 뭡니까? 치유. 셋째 공동체. 이걸 세 단어를 합치면은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집중해야 될까? 대답이 나옵니다.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이 교회의 선교 방향이 돼야 됩니다.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그래서 이 둘의 수도원을 내가 8년 전에 세웠는데 처음 세울 때부터 의도가 국민들과 교인들에게 치유 사건을 일으키는 영성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이지요. 자, 우리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냥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훈련에는 둘의 수도원의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합쳐서 영성훈련이죠. 영성훈련은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는 방금 읽은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의 내용에는 앞에 나온 듯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갑니다. 둘째는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은 이방 사상이고 플라톤 사상입니다. 동방 사상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영육일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정신이 산만해지고 분산되면은 영적인 집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육은 일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동방사상에 젖어가지고 영육을 구분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 목사는 거룩하고 집사는 속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다음에 육체의 훈련이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의 공동체 훈련, 금식 수련회는 말씀, 기도 동시에 산길 걷기, 건강체조, 또 의학에 대한 강의 항상 같이 나갑니다. 왜냐? 육체의 훈련.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이 성경은 하나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훈련이 뭐냐? 생활의 훈련입니다. 생활의 훈련. 내가 신학교 후배가 찾아와서 40일 금식했다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이거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40일 금식을 합니까? 나는 열 이상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서 교회 마당에 가르침을 탁탁 받고 해서 내가 후배님 금식을 40일 했는데 왜 자꾸 교회 마당에 가르침 받고 그러면 그 금식했다는 게 내가 의심스러운데요. 그랬더니 선배님 그거하고 이거 왜 결부를 시킵니까? 금식은 금식이고 이건 내가 어쩌다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깊이 하는데 생활이 무질서하고 찬송은 많이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생활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로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이 들어오면은 처음 한 달간 계속 강조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 신발 가지런히 벗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오른발 신발은 바로 벗었는데 왼발 신발 벗을 때 발목에 무슨 신들린 듯이 어떻게 휙 벗어버리면 신발이 한 1m 밖에 뚝 떨어집니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듯하게 벗어놓고 들어가라. 일본을 갔더니 일본 가정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아이들 키 순서에 따라서 신발 모양을 딱 그려놨더라고요. 페인트로. 큰 애는 큰 신발, 작은 애는 작은 발. 거기에 딱 맞춰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지요. 훈련이죠, 훈련. 그리고 그런 데서부터 가정교육, 자녀들에 대한 규칙 생활에 훈련이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신발 바로 벗고 들어가기. 2번째는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기. 아침에 자고 나서 자기 이부자리 자기가 반드시 개고 나오기. 고운 말 쓰기. 요즘 중고등학교 일반 학교 아이들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욕이 안 섞이면 말을 안 돼요. 너무 애들이 욕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욕 문화가 됐는지 내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애들 절반은 잡니다. 그걸 깨우면 또 인권 그거래요. 응? 인권을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야 된대요. 이게 무슨 교육이 황폐해지는 거이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상에 졸면은 뒷자리가 서 있다가 잠 깨면 들어 앉게 합니다. 훈련이지, 훈련.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 남기지 않기. 그 이제 뷔페식으로 하니까 자기 필요한 만큼 떠가서 먹고 적으면 더 갖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혹시 남은 거는 그걸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퇴비로 쓰는 걸 학생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 우리 교인들도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생활의 훈련. 그래 이제 3가지가 합쳐서 둘의 수도원의 영성 훈련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둘의 수도원의 영성 훈련은 내용을 3가지로 한다. 첫째가 뭡니까? 경건의 훈련. 둘째가 뭡니까? 신체 훈련. 항상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산을 걷는데 저도 같이 걷겠습니다. 우리 풀 코스로 돌면은 7km, 중간 지름길로 오면은 5.5km인데
우리가 오늘은 5.5km 지름길로 같이 걸읍시다.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들면은요, 이 하체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 누리고 섬기는 생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 구호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구호입니다.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내가 7, 8년 전에 이 산에 들어올 때 대단히 약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면 2시간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너무 과로에, 스트레스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심하고 1시간 예배 드리면 지쳐서 누워 있었는데 여기 들어서 8년 만에 지금은 뭐 쌩쌩하지 않습니까? 육체 훈련입니다. 특별히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가지고 내 주치의가 서울대학병원 의사인데요. 자꾸 약을 먹으면 좀 낫다가 끊으면 재발하고 한 3, 4년 계속 하니까 주치의께서 목사님은 체질인갑습니다. 식도염 체질인갑습니다. 내가 그런 체질도 있나요? 예, 간혹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심하시고 그냥 살아야지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들어와서 맨 처음 10일 금식부터 했습니다. 10일 금식하는 동안에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식도염은 흔적도 없어요. 그냥 서울대학 담당 의사한테 가서 내가 선생님 혹시 돌팔이 아니요? 열흘 금식하니까 싹 없어지는데 뭔 체질이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아, 금식을 참 잘하셨구만요. 응? 뭐 그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영성 훈련 속에서 경건의 훈련과 신체의 훈련을 겸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과체중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열흘 금식에서 제일 많이 체중이 줄은 분은 13kg, 적게는 한 2, 3kg. 그러니까 평소에 호리호리한 사람들은 최하는 2kg, 평균 7kg입니다. 평균. 10일 금식하는 동안에 체중이 한 조정이 7kg.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에 3단계가 있습니다. 본금식, 준비금식, 정리금식. 1대 1대 3입니다. 본금식이 열흘이면 준비금식이 열흘입니다. 열흘 전에 오기 전부터 술, 담배 절제하고 과로하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과식도 하지 말고 열흘간 준비를 해서 본금식에 열흘간 금식하고 마친 뒤에 열흘 금식했으면 30일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따라서 30일 동안 절제를 해서 그 30일간 계속 체중이 조정됩니다. 30일 뒤에 정상적인 체중으로 바뀌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금식 마치고 간 뒤에도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제가 가정에서도 계속 수도하는 생활이 이어져야지 10일 금식을 참 어렵게 마쳤는데 가서 우리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기업하는 분인데 10일 금식하고 가서 사업관계로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거는 10일 금식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10일간 금식했으면 정리 금식은 300, 30일간 조금씩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본금식 10일보다가 정리금식 30일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래야 모처럼 금식했는 것이 영육간의 제자리에 잡히는 거이지요. 이런 게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거칩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 산에 와가지고 8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 관리고 훈련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훈련, 가까운 데 정리정돈하는 거, 규칙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훈련을 쌓아서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둘의 수도원의 영성훈련. 영성훈련에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진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듯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간다. 그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런다. 성화. 두 번째는 육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을 위해서 10일 금식 기간 동안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매일 오후 3시경 산행이 필수입니다. 산행. 그리고 밑에 치유실이 있습니다. 이 황토 찜질 치유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2년 전에 세문안교회 그 여청년 35살 먹은 여청년이 왔는데 팔뚝에 다리에 피부가 나무 껍질 같아요. 이 아토피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아토피가 생겼는데 35살까지 계속 끓고 살아가지고 팔뚝 다리가 아주 나무 껍질이에요. 피부가 하도 끓어서. 여기 와서 10일 금식하고 이 황토 치유실에 계속하고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이 동네 봉사자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둘의 국제학교의 사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2년 전에는 우리 30대 부목사님인데 아토피로 진물이 질질 흘러요. 아토피도 특이하더라고요. 진물이 질질 피부에서 흐르니까 매일 내복을 2번 갈아입는데요. 목회를 못할 정도가 돼서 여기 금식에 왔는데 8일째 와서 진물이 끝이더니 지금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과 더불어 육체의 힐링,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뭐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금식하면서 육체의 단련을 하면요. 이거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세 번째 무슨 훈련이라 그랬습니까? 생활의 훈련. 자기가 뭘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금식 기간 동안에 노트에 적으십시오. 자기의 나쁜 버릇, 담배를 끊는다, 고운말을 쓴다, 또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 벌컥하면 화를 내는 미스터 핏대라 그래요. 미세스 짜증이라 그러고. 내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김 목사, 우리 직원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 하는데 했더니 미스터 핏대래, 왕핏대래. 그래서 왜 그런 별명이 붙었지? 그러니까 요새 젊은들 부려먹으려면은 화가 나지. 자, 화를 내니까 핏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사장하려면 자기 성질을 다뤄야지. 정 못하면 월급제로 내려가고, 사장하려면은 자기 감성을 조종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다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혼자 금식하는 수도 있지요. 일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하다고 누워요. 누웠다가 또 예배 보러 가고. 이거는 육체의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누우면요, 더 지쳐버려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금식하면서 산을 걷고 운동하고 체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금식하면서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금식 동안에 열심히 산을 걷고 운동하고 그러면 금식 마친 뒤에 그거의 생활에 체득이 돼가지고 체력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고 아주 사람이 변화되는 거이지요. 그런 걸 훈련을 통해서 이번에 꼭 몸으로 익히기를,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 지난 기회에는 80대 할아버지도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산행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꼭 산을 같이 걸었어요. 아주 놀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일쯤 되면은 이명한 목사님이 힐링 코드를 이제 쭉 프랙티스를 할 겁니다. 힐링 코드라고 책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이죠. 그걸 열심히 따라했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은 5년 전입니다만은 간경화증, 간이 굳어져서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10일 금식하면서 힐링 코드를 열심히 배운 대로 집에 가서 계속 하시더니 지금 그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갔어요. 금식은 힘이 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간관계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둘의 금식 수련회는 5가지를 콘텐츠,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5가지. 이 책자에다 썼습니다마는 둘의 금식 수련회 프로그램 콘텐츠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째가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야 하고 회개 운동도 아닙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요즘 이 시대가요,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10일 동안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데 위장까지 안식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위장도 푹 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는 본교회 가서 하고 회개는 자기 집에 가서 하고 여기서는 쉬는 겁니다. 쉬는 거. 단 은혜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뭐 종치고 모여라 이거 없습니다. 그 시간 이 스케줄대로 자연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기 흐름으로 하는 거이지 뭐 종치고 모여라 이거 없어요. 뭐 출석 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식이 첫째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오전 9시와 저녁 7시에 꼭 2시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지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새벽 6시 기도,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평균 한 사람당 3시간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 기도만 주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좀 공동체 기도를 좀 더 하려고 그러고 또 기간 동안에 나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저 잣나무 숲에 기도실을 지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1대1로 또 기도하고 합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네 번째가 운동이죠.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을 걷는 거, 시간 복원 체조하는 거, 스트레칭이지요. 그리고 우리 허인 박사가 건강에 대한 특강이 있는 거, 그가 연결이 되지요. 다섯 번째가 이제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수도원 전통에는 거룩한 독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책을 3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회비에 다 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의 기본 독서 책을 드립니다. 거룩한 독서. 틈틈이 책을 읽으시고 이거 책을 가져가서 집에서도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평소에 크리스찬으로서 읽어야 될 책 기본적인 한 20권 이렇게 목록을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기본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에 유익한 독서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폭넓은 식견과 인문학적 기초가 닦여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 열심히 보고 인문학적 기초나 상식적인 그런 기본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그 구원파라고 유병은 아시지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끼쳤는데 그 유병은 구원파의 그 대표가 내 대구 성강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저하고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같은 클래스를 했습니다. 유병은이 참 아이디어도 좋고 태권도도 7단이고 바지런하고 참 아까운 사람이 그래 뭐 산에서 죽었다지요. 나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가요. 태권도로 7단이고 그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산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게 나는 그 실진가? 응?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유병헌의 비극이 뭐냐?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 시간에 성경만 읽어요. 영어 시간이고 수학 시간이고 성경만 보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빵도 맞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대학 안 가고 우리는 대학 가는데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데 사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흐름한 산에 그 사과밭 작은 사과밭 하나 사가지고 그거 들어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대학 안 가고. 성경을 뭘 달달 외웁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한번 유병헌 그 사과밭에 한번 갔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쪽엔 책장이 떨어져 나가서요. 하도 제끼고 넘기고 해서. 책장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충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왜냐? 그냥 줄줄 다 외우니까. 성경 떨어져 없는데 줄줄 읽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만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교양, 인문학적 기초, 이게 없으면요. 성경 해석이 빗나가는 겁니다. 난 참 아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파 성도님들 집회에 내가 몇 번 나가 봤었는데, 친구 찾아갔다가 봤는데 대체로 초등학교 교사, 약사, 간호사, 연예인, 공학 출신들, 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신학 이쪽 사람들은 없어요. 단순하게 비판 의식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이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 약사 이런 분들이 주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고 참 충실하지만은 인문학적 기초가 없으면요, 건전한 비판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해석도 외골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헌 자체가 성경 해석이 신학적 기초 없이 외골수로 빠지니까 신도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의 수도원에서는 거룩한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기본, 인문학적 기초, 상식적인 이런 판단, 이걸 강조하는 거이죠. 이 5가지가 프로그램화돼서 둘의 수도원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10일과 4일 2가지로 진행됩니다. 자, 둘의 수도원의 프로그램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 이해 갔지요? 2번째 뭡니까? 말씀. 3번째 기도. 4번째 운동. 5번째 독서. 그걸 아무 독서는 아니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수도원 전통의 필수입니다. 수도원 전통의 용어의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용어가 정해져 있는 거이지요. 거기에 독서를 권장하는 독서 추천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이 기도란 책 받으셨습니까? 기도책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훈련, 오늘 저녁에 또 훈련을 실제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자매 33분 열흘간 둘의 수도원의 금식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참 이 혼란한 시대에 영성 훈련을 통하여 참된 신앙, 건전한 인격,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등산과 운동을 통해서 튼튼한 몸에 건강한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